편안하셨습니까? 참 추나추동 24절기가 365일로 이어져 있는데 그 금년 유난히도 무더웠다고 하는 여름도 처서가 지나고 이제 며칠 있으면 추분이, 입추는 이미 지났고 추분이 이제 목전에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도 심할 뿐더러 더운 햇살이 도리어 따뜻하게 느껴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전에 와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출가 전에 군에 있을 때 기독교 군종병을 했던 스님이 사병 신분으로 저 필승부대 육사단에 교회를 지었는데 그 이후 출가를 해서 스님으로 있으면서도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저에게 몇 차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소임을 놓기 한 2달 전에 같이 부대를 방문하고 그곳에 법당을 하나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군종교구에 3억을 이렇게 주셨던 스님이 양산 통도사 옥련암에 계시는데 이번에는 내가 가야 할 보현의 길이라고 하는 현대적 의미에서 보현 행원품을 대방광불 화엄경 보현 행원품을 실천 보현 행원의 핵심이다 해서 책을 제작을 해서 20만 권을 책을 간행해서 여기에 보면 스님이 이 책을 내는 연유를 군, 교도소, 또 소유든 계층, 부처님의 법음이 크게 전달되지 않는 곳, 그런 등등을 발문으로 써놓으면서 저에게 어제 10,000권을 보내셨어요. 10,000권을 보냈다는 얘기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몽땅 준 게 아니고 정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인연 있는 포교당에서 이 정도의 불자들이 운집된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구룡사에서 오면서 책을 가져왔고, 오늘 가실 때 한 권씩 2권씩 가지고 가셔서 처음부터 몽땅 갖고 가지 말고 가지고 가서 읽어보고 좋으면 또 누구에겐가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억지로 밤새도록 공부한 학생을 그렇게 억지로 데려와 가지고 얼마나 편안하면 졸겠나. 괜찮아. 나는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이렇게 어디 가면서 보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 있는데도 꾸벅꾸벅 주는 이들을 보면서 도인이라고 생각해. 그 아무나 못해. 또 절에서는 저렇게 이름종이 써놓고 위패를 써놓고 사진 모셔놓고 극락가라고 연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물며 살아있는 이가 조금 졸기로서니 뭐가 그 대수요. 그러니까 자꾸 쿡쿡 쥐어박지 말고 그냥 놓았어. 부처님 품 안에 와서 피곤한 것을 해소할 수 있고 좋을 수 있다는 것은 복된 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녹음기가 영사기가 들어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그것을 뭐 지금 여기 앉아갖고 멀쩡하게 눈 뜨고 있다 해서 내가 지금 전해드리는 말씀을 다 섭렵하거나 소화하거나 실천하거나 뭐 그런다는 보장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음악 같은 것도 그렇고 텔레비전 같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뭐 집에서 그 살림살이 하면서도 연불 같은 것도 그렇고 틀어놓고 듣는 동 마는 동 해도 젖어들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래서 나는 이 스님이 하시는 이런 엄청난 공양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포교당에서도 이 책을 가져가는 이들은 100원이면 어떻고 그 스님도 그것도 써놨더라고요. 100원도 적다 하지 아니고 큰 돈도 많다 하지 않는다 이러더라고. 이것도 써놓기를.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구룡사에서 모아서 그것을 스님께 전해드리면 또 책을 만들지 않겠나. 이 책은 저 불광 출판사에서 찍었으니까 저 석촌호수에 있는 그 불광사에서 운영하는 해서 책은 아주 잘 만들었고 크게 무겁지 않고. 그래서 제가 내가 가야 할 보현의 길, 내가 지금 내일 모레가 또 우란분제일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보현 10대원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보현보살이 문수보현,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이고 보현보살은 행원의 상징, 실천의 상징으로 표현을 하는데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고 선생님을 찾아서 53명의 스님 또는 선지식 또는 장자 또는 여타한 바라문 또는 뭐 수 없는 이들을 만났는데 처음에 문수보살이 대중 가운데 500 동남 동녀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선제라는 말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를 가지니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 선제에게 길을 떠나게 해서 그래가지고 수 없는 스님들과 수 없는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덕생동자 유덕녀가 미륵보살을 권하고 미륵보살을 만났더니 미륵보살이 또다시 천거한 스님이 문수보살이야. 아니 지금 처음에 만났던 분이 문수보살인데 또 가서 만나보고 보니까 그분이요 마치 우리가 시계를 보면 360도 원으로 그려져 있는 시계를 보면 초침이나 분침이나 시침이 딱 정면에 있을 때가 제로, 그죠? 근데 시간은 12시라고 그래. 그것을 60분이라고도 해. 그것을 0초, 1초로부터 60초가 되고 60분이 되고
12시가 되고 24시간이 되고 그래서 그게 하루가 되고 1년이 되고 하는 건데, 출발점이 문수보살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마지막 종착역에 와서 보니까 그분이네. 사람 복복을 일이요. 그렇게 숨바꼭질을 하고 그렇게 보물찾기를 해가지고 가고 자꾸 험한 그 길을, 그렇게 수없는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랬을 적에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자바닥 나자빠질 일이요. 그런데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다시 만났을 때 앞뒤가 캄캄해졌어. 칠흑야밤도 그런 밤일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어린 선제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을 적에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 하나가 마치 고무풍선 안에다가 바람을 잔뜩 불어가지고 아이들 바깥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한 세상을 가지고 다니는 요량으로 하는데, 어떤 애기들은 잘못 그거 가지고 놀다가 풍선이 터져갖고 울고 다시 구해내라고 하는 아이들도 놀이터 가면 있지만은, 식견이 있는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탁 깨칠 수도 있다. 지금 우리는 중생들은 아집과 편견과 중생심으로 수없는 세상을 풍선 안에다 불어놓고 지 쪼대로 살고 있다가, 그 안에 있는 공기는 말이죠, 바깥 공기하고 같아 달라. 풍선 안에 담겨져 있는 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풍선이 악! 하고 터지면 안에 있는 고무 풍선 안에 있던 공기가 어디 갔어? 어디로 합해졌어? 오늘 제가 BTN 불교 텔레비전을 아침에 보니까 불광사에 광덕 스님께서 80년대에 하셨던 법문이 영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한강이나 낙동강이나 두만강이나 영산강이나 금강이나 또 무슨 강 빼놨어? 임진강이나 한탄강이나 또 무슨 강 빼놨어? 우리 동네 양재천이나 중랑천이나 안양천이나, 요게 북한강이나 남한강이나, 인간들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북한강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남한강이라고 구분지어놨지, 그게 이어져 있는 건 한강이고 그게 이어져 있는 건 서해바다고 그게 이어져 있는 것은 공만한 지구 안에 5대양 6대주 물로 이어져 있어. 어떤 강물도 흘러서 바다에 들어오면 바다요. 맞죠? 그와 같은 것을 오늘 또 이렇게 지적을 하시던데, 풍선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공기는 풍선 밖에 있는 공기와 다르지 않는데, 물을 떠나서 파도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 다 인정을 하면서도 파도 따로 있는 줄 알고 물 따로 있는, 바닷물 따로 있는 줄 아는 것이 중생의 분별심이야. 그런데 거기서 보현행원이, 이 책에서 말하는 보현행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함으로부터 중생을 수순하는까지 10가지 행원이 벌어지는데, 그 보현보살이, 보현행원의 표상인 보현보살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남자야, 그대는 나의 신통한 심을 보았는가? 선남자야, 그대는 나의 육신을 보라, 내 몸을 보라. 만일 중생이 선근에 뿌리를 심지 못하거나
선근을 조금 심은 성문이나 보살들로는 나의 이름도 듣지 못하거늘 하물며 나의 몸을 볼 수 있겠느냐. 선남자야, 만일 중생이 내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나를 보거나 나를 접촉하거나 나를 맞이하거나 나를 꿈에서라도 보거나 들은 이들도 또한 그러하리라. 그대는 마땅히 나의 이 맑고 깨끗한 청정한 몸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등신불인 불상에다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외국에 있는 이들도 있지요. 군에 가 있는 이들도 있지요. 군에 갔었던 사람도 있지요. 어떤 아이는 기숙사에 아직도 있는 이가 있지요. 다양하게 우리는 이렇게 지금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군에 간 아들이 입고 간 옷을 보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 옷을 정리하면서 냄새를 맡아. 채취를 느껴. 그리고 그 옷이 그 아이가 아니라 그 옷을 보면서 군에 간 아들을 생각해. 또 사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 사진이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매일 카톡으로 미국 뉴욕에서 불사하고 있는 현장에, 또 한국에서 목수들이 치목하고 있고, 또 탁자 같은 걸 짜기 위해서 통도사 대웅전을 재현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이들이 매일 카톡으로 저한테 일일 보고하듯이 달라진 그 그림이나 달라진 조각이나 달라진 모습들을 보내면 나는 또 그것을 공유할 만한 이들하고 또 나눠. 그러면서 제가 통도사 대웅전 국보 탁자를 재현하고 있는 것을 어저께 뉴욕 원각사 주지스님한테 보냈더니, 그 주지스님은 13시간 후 이 시간, 뉴욕은 여기보다 10시간 늦게 가거든요. 그 시간에 지금 내가 법표하는 것처럼 이 법표 시간에 영상으로 그것을 불자들한테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제 지혜 있는 이는, 복력이 있는 이는 알아듣는다? 뭘 알아듣느냐? 대웅전은 다 지었는데 탁자 짜고 닷집하고 불상 모시고 그 다음에 탱화 모시고 하는데 대웅전 안에서만 7억이 들어가야 돼. 7억이. 그럼 그거 보여주면 불사금이 필요해갖고 그런갑다 요래야 되는데, 에? 아이고 이쁘다 좋다 취해가지고 그걸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 내가 요 책을 탁 들어 보일 때는 아까 뭔 말인가 알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그렇다고 뭐 논밭 팔아다가 지금 뭐 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불상에 예배를 하고 사진을 보고 글을 보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것을 지금 신통묘용의 보현 행원을 통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하나 해주려고 합니다. 법문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법문을 76년도에 통도사 대웅전에서 어른 스님들이 전부 의관에 참석을, 저에게 76년도에 지금부터 41년 전에 법문을 하라 이르시고, 불자들 이런 법표에 큰 스님들이 법당 대웅전에 죄 와서 앉아 계실 줄 누가 알았겠다. 그러면 지금 같았으면 정우 스님이 아마 저 탁자를 놓든지 마이크 잡고 서서 했을 거예요.
근데 41년 전에 통도사 대웅전 법상에 탁 이렇게 올라가 앉았다. 여기는 지금 큰 스님들이 다 앉아 계신다. 불자들은 막 밖에까지 막 인산인해, 사리탑 안에까지도 인산인해. 지금처럼 설법전이 큰 거 아니고 그때는 설법전이 없을 때고 대웅전에서 법문을 할 때인데 그때 내가 준비해간 법문이야. 41년 전에 했던 법문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먼저 그 스님은 서산대사, 사명대사하고 동시대 인물이야. 선조대왕 임진왜란 그 시대의 스님이에요. 진묵스님. 진묵스님은 저하고 고향이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유에 나가거나 소풍을 가거나 농사를 짓거나 할 적에 음식 먹기 전에 꼭 한마디 하는 게 있어. 응? 뭐라고? 제대로 얘기해봐.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반야심경을 할 적에 아는 게 힘이고 아는 게 소리요. 마하반야 바람일타 심경해가지고 조금 가다가 안에 가면 아는 놈도 있고 모르는 놈도 있어. 에멜베멜 가다가 끄트머리 갖고 아재아재 할 때는 또 알아. 아재 그러니까 얘기해봐. 뭐라고? 뭐 듣기는 들었고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잘못 얘기하면 책 째낄까 봐서는 에멜베멜 이러네. 고시이래. 진묵스님 어머니가 고시요. 제주고시. 그러니까 음식을 픽 던지면서 고시래 하면 안 돼. 살포시 놓으면서 고시래. 예? 고시가 오셔서 진묵스님 어머니시여 오셔서 이 음식 드소서. 그런 말이야. 예? 간추리면 고시래가 또 그것도 딴 사람한테 알려주면 이제 그거 허던 것도 안 넣는다 이제. 우리하고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않게 생겼네. 스님 어머니가 고시구나 이래가지고는 그 진묵스님 어머니가 고신데 지금도 진묵스님 어머니 묘가 김제만경 호남평야에 성모 성인선자 어미모자 그 어머니 묘 옆에 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모하며 성인의 어머니가 계시던 거. 그게 진묵스님 고향이에요. 고향 아시겠어요? 한번 다음에 요 서해안 타면은 이내 갈 수 있으니까 한번 여기서 거리에서 망해사로 해서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부안에서부터 군산까지 새만금이 33km다. 쭉 가면 내가 얼마 전에 그쪽에 행사에 참석할 일이 있어서 갔다가 우리 어렸을 때는 이웃 동네까지 포구 남포라고 하는 게 남쪽에 있는 포구인데 개포동이 포이동이 그게 옛날에는 배두르던 포구예요. 그렇게 변할 줄 알았으면 100년 200년 전 배두를 적에 그것다 좀 땅 좀 사놨으면은 좋았을 건데 뭐 이렇게 늦게 태어나가지고 그런 일을 못했을까. 그래갖고 인천까지 와 살았까. 그런데 거기가 수백만 평의 농지로 다 바뀌었더라고. 배두르던 포구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중국 항하강이나 뉴욕에서 서해바다로 끊임없이 중국에 막 저렇게 비가 몽땅 와갖고 씻겨가지고 하면은 자꾸 우리 쪽에다 땅을 넓혀주는겨. 새만금도 결국은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엄청난 바다였는데 그거 막아가지고 그런 수천만 평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 고향에도 가니까 또 일제 때도 우리 고향 있는 데가 거기가
전부 뚝을 막아가지고 농경지가 됐다는 말은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또 수백만 평이 또 땅을 확보하는 그런 것을 목격을 하면서 참 끊임없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진묵 스님이 써놓은 시가 우란분재를 이렇게 영가를 천도하고 조상을 천도하고 우리와 깊은 인연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스님 시를 먼저 전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동생 얘기를 하나 마저 해가지고 끝냈으면 싶습니다. 진묵 스님께서 어머니 제삿날 쓴 시, 제문이요, 제문. 진묵 스님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가난하고 힘든 그 시절에 일찍 출가를 해가지고 굉장한 스님이었는데, 훗날 노후에 그리고 어머니도 뭐 나이 많아서 돌아가신 것은 아니지만 노후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 그러니까 노후라는 게 한 40만 돼도 노인이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저 여동생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 결혼 안 한 여동생 얘기도 나와. 훗날 그 여동생이 하도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그 여동생이 한 번은 스님한테 와갖고 도움을 청하니까 스님이 복력이 얼마나 있는가 시험해보는 대목까지 오늘 이 얘기를 해줄까 싶은데 그게 도움이 될란가 모르겠다. 자, 어머니 잿날입니다. 10달 동안 태중에 품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을 하오리까? 3년 동안 스락 무릎 밑에서 길러주신 정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만세 위에 다시 만세를 더 사신다 하더라도 100년이 아니고 만세 대한민국 만세가 아니고 만년을 사시고 또 더 만년을 사신다고 해도 자식의 마음은 오히려 부족하거늘 100년 중에서 정명 100세도 채우지 못하셨으니 어머님의 목숨은 어쩌면 그렇게도 짧으십니까? 저희 모친은 93이거든요. 93인데 지금 8, 9일째 지금 구룡사 와 계신다. 8, 9일째.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 방에 올라오시고 지팡이 짚고 올라오시고, 내 방은 3층이고 지금 보살님은 지하 1층 후원에 계시는데 하루에 한 번쯤은 내가 공양하는 시간에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공양하는 시간에 우리 공양하는 식당에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가시오. 그런데 그 모친은 옛날 지금의 그 모습이 아닌 옛날에 모친은 보살님은 어머니이지만 불자시였어. 보살님이었다고. 보살님. 그리고 내가 아들이지만 스님으로 되었다고. 그런데 요즘에 와갖고 나를 바라보는 저 눈빛 바라보면 불자이시지만 어머니로 돌아갔고 스님이시지만 아들로 돌아갔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이야. 이거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자꾸 근심하고 걱정이 늘어나시게 되어 있다고. 공양은 드셨소요? 요즘도 운동을 그렇게 하시오? 정보는 밝으셔. 그런데 연휴는 육제에 오셔가지고
우란 분재일까지 7제까지 보고 가시겠다고 하는 두 보살님이 약속에 의해서 와 방을 딱 차지하고 계신 거예요. 한 분은 30년 전에 30년 동안 구룡사에서 후원에 계셨던 보살, 일명 화곡동 보살이라는 보살인데, 그 보살님은 제가 통도사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통도사에서 성장하던 어린 사미들을 6명을 내가 데리고 왔는데 2층 집 새 옷 가져가지고 20평짜리 마당에다 천막 치고 구룡사를 처음 시작할 때 밥 해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들끼리 밥을 끓여 먹고 있던 그 시절에 그 보살님께서 사람 구하고 구룡사가 이제 조금 절이 안정될 때까지 밥이나 해줘야지 하고 오셨다가 만 30년을 구룡사에서 사셨던 보살님이야. 이제 연세가 90이 되셔서 더 이상 절에 계시기가 힘들어서 집으로 가셨는데, 그때는 우리 노보살님도 오시면 그 보살님하고 젊은 시절부터 같은 고향에서 인연이 있던 분이라 서로 형님아우 하면서 잘 지냈고, 그 덕분에 정우 스님은 직접적으로 모시지는 못했지만 구룡사에서 모친을 몇 년 동안 모시고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 지금은 그 보살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 모친도 절에 계시기에는 환경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본래 당신 집으로 가셨어. 그런데 여기서 진묵스님 어머니는 그 어린 시절에 진묵스님이 출가를 해서 절에서 살고 있는데 오고 가고 할 때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또 그 다음에 가난하고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00년 중에 정명 100세도 채우지 못하셨으니 어머님의 목숨은 어찌 그렇게도 짧으십니까? 이렇게 한 표주각을 들고 노상에서 걸시가는 이 중이야 이미 말할 것도 없지만, 나야 그냥 운수 행각하면서 걸망 하나 짊어지고 이절저절 가면 다 내가 머무를 수 있지만, 규중에 세속에 있는 비녀를 꽂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누이 동생이야 어찌 애처롭지 않겠습니까? 비녀를 꽂고 결혼을 해갖고 이제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누이 동생, 밑에 동생이야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상단에 올라 불공드리고 단을 내려와 패하니 스님들은 제각기 각각 방으로 돌아가시고 앞산과 뒷산은 첩첩한데 어머니는 어느 곳으로 돌아가셨습니까? 하는 그런 글을 남긴 게 진묵스님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애잔한 시요. 좋지요? 자, 어머니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고 오래 계셔. 그래서 몸져 누워서 계셔도 또 어떤 거사님은 한 10년간 어머니가 이렇게 병원에 음식은 목으로 주입하고 숨은 쉬는데 전혀 대화할 수 없는 혼수 상태처럼 누워 계셨는데도 매일같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시간 내서 어머니 병상을 돌아보곤 하던 그 아들이 49제 날 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하염없이 내 방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라도 누워 계실 때가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라도
그런 거나 지금 여기 스님이 쓴 이 글이나 무슨 다른 것이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랬던 그 여동생이 아침 먹으면 점심 먹을 거리가 없고 점심 먹으면 저녁 먹을 거리가 없어. 그렇게도 가난해. 오빠인 스님은 그 시대에 살아오신 부처님의 후신이라고 많은 스님들이 추앙하고 칭송하고 찬탄했는데 한뱃속에서 나온 그 동생은 그렇게도 가난하고 호남평야 그 넓은 들에서 노란마지기 가지고 농사지을 땅도 없이 사는 그런 무지랭이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여동생이 한 번은 스님한테 찾아와서 인생을 하소연을 해. 한뱃속에 나온 스님은 나의 오라버이고 나는 누이 동생인데 스님은 어찌 그렇게 훌륭한 분이 되셨는데 나는 이다지도 가난해가지고 힘든단 말입니까? 나에게 비책 좀 알려주시오 이랬거든. 그러니까 진묵 스님이 몇월 며칠 자네 집에 귀한 손님이 올 것이니까 잘 차려서 대접을 하고 나면 복된 인생이 아마 있을 것이다 이랬어. 그러니까 도인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가난한 나에게 그런 것을 하게 하려면 몇 푼 주면서 좀 하든지 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안 믿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주앙받던 스님이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영감하고 합의를 본 것이 우리 도지를 내서, 도지라는 것은 옛날 가난한 시절에 내년에 농사 지어주기로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가불이요. 가불은 요것저것 띄고 훨씬 액수가 줄어듭니다. 농사를 지어서 하루에 10,000원을 받는다면 그때는 아마 한 5,000원이나 쳐줄란가 모르겠다. 그런 시절에 좀 사는 집에 가서 내년에 저희들이 한 필지를 농사 지어 드릴 테니까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도지 이게 가부를 해가지고 겨울에 이제 받듯이 그 집한테 가서 농사 지어주기로 하고 쌀을 이제 뭐 단말을 갖고 왔든지 한가마니를 가져왔든지 뭔 수가 안 났게 돈을 갖고 왔든지 내가 그때 같이 안 살았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잘 차렸어. 깜냥에 잘 차리면서 임금님이 오실 거나 명어사가 오실 거나 대관절 누가 오시기에 그렇게로 지극한 마음으로 잘 차려서 공양을 대접하라고 할까 하고는 차려놨는데 아니 손님 온다는 날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도 않고 있다가 각설이 타령하면서 오는 거지들이 지금은 길거리에 그런 거지가 없다? 예? 그냥 보통 거지가 아니고 보통 병신이 아니고 병신이라고 하면 또 뭐 했다고 할라 장애인이 아니야. 험하게 생긴 이들이 막 집으로 꾸역꾸역 들어온단 말이야. 얼씨구시구 들어간다 이래 싸면서. 그러니까 잘 차릴 적에는 굉장한 이가 올 줄 알았는데 세상에 거지도 이런 천하의 상거지들이 와가지고는 그냥 밥상을 딱 차지하고는 막 먹으려고 하니까 확 화가 났겠어 안 났겠어? 그랬더니 화를 팍 나가지고는 막 상을 엎을 판인데 젊은 거지들하고 늙은 거지하고 입쓰림이 벌어져서 젊은 거지들은 가자. 저런 것이 차려준 건 못 먹으면 안 먹으면 우리가 죽냐? 이러고 나이 먹은 거지들은 그래도 진묵 스님이 보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는 척이라도 하자. 이렇게 되었어.
그런데 거지도 좌차가 있어. 젊은 거지들이 나이 먹은 거지들 말을 순종하고 조금씩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떠났대. 진묵스님 문헌집에 보면 그 대목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느냐. 막현 문전의 폐흑액이요 영산수기 세월장이라. 만약 여러분들 문전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기꾼한테 속으라 소리 아니여? 부도수표를 현금으로 알라 소리가 아니여? 진정으로 나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청하고 들어줄 수 있는 이가 왔거들라. 문전박대하지 마라. 영산수기 세월장이라. 어느 세월에 영산회상에서 수기 네가 불자 맞나 안 맞나, 선거는 있냐 없냐, 지혜는 있냐 없냐, 복은 좀 있냐 없냐 가름해 보려고 언제 어느 때 불보살님이 보낼지 모른다 이게요. 막현 문전의 폐흑액 폐인, 그 막둔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거들라. 문전박대하지 마라. 어느 세월에 영산수기 세월장이라. 영산회상에서 불보살님이 언제 어느 때 우리들한테 와서 가름해 볼지 모른다. 그런 말이요.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도 진묵스님 여동생이 오라버지 말씀을 믿고 그렇게 상을 차려서 그 거지들한테 그 음식을 대접한 그 복력으로 그래도 밥은 안 굶고 살았다네. 그런데 그 거지들이 누구였냐? 칠성님이었다는 거예요. 칠성님. 며칠 전에 칠석 지나갔잖아요. 또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보름이니까 불과 5일 전에 5일 전에 7월 칠석 아니었어? 맞지요? 그분들을 칠성님한테 진묵스님이 부탁해가지고 얼마나 박복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천박한 인생을 세세대생 살았길래 스님은 일찍 출가하기 위해서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처럼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하느니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진묵스님은 그렇게 어려운 집안을 선택해가지고 태어났고, 진묵스님 여동생은 같은 배를 태중을 의탁해서도 가난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집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봐야 돼.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상담을 쪽에 속썩이는 가족들이 집집마다 없는 집 없다. 없는 집 없어. 여기 속썩이는 집 아무도 없는 사람 주변에 막 사돈네 팔정이라도 와서 막 괴롭힌다고, 힘들게 한다고, 뭐를 들쳐도 긁어 부스럼이라도 만들어 갖고 여기다 상처를 만들어 갖고라도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중생들이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래. 같은 뱃속에 나온 형제들이 돈 달라고 무엇이 어떻고 뭐도 그렇게 막 애를 먹이는 사람이 막 폭폭해가지고 막 가슴 복작을 막 쳤었는데, 야야야야 그러지 마라. 한 뱃속에 나왔는데 그나마 자네는 열심히 살아서 지금 이 모습이라도 갖추고 있다 이기요. 그러니까 저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힘들게 하는 건 계층 걸진이여, 유유상종이여. 거기서 거긴데 네가 잘 살아서 이만큼이라도 사니까 나눠라. 집 팔아서 전세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다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헤아려라. 그러면 훨씬 편안해질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진묵스님 여동생, 당신 여동생한테 대한 게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래 놓고도 후대인들한테 막현문전의 폐흑액이요, 영산수기 세월장이니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절에 나에게 와서
확인하려고 올지 모르니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마음을 열어놓고 살자, 그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일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은 첫마음, 초심 내는 순간부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노력해야 해. 저는 참 본명사 오면 든든해. 응?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중들이 운집되는 거 보면 오늘 동원령 내려갖고 이렇게 많이 왔나? 그런 거 아니지요? 아니요. 왜냐하면 내가 갑자기 그 일정이 이렇게 비는 때가 있어. 그 군의 법표를 많이 댕기는 과정 속에서 군종교구 소임 볼 적에는 그럴 때는 내가 여기 몇 달 안 왔으니까 내가 가끔 하루 이틀 전에 내가 시간이 이번 일요일 날 법표 시간이 나는데 보명사 갈까 하고 주의심한테 내가 이제 전화를 해보면 예 오세요 했는데 뭐 오늘처럼 미리 한 달 전에 예고된 것처럼 뭐 했으나 하루 이틀 전에 얘기해놓고 했거나 똑같아. 법당에 늘 한결같이 불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보면 그래도 보장경 말씀 하나만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화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은 원망으로 갚지 말라. 법구경에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나니 원망을 내가 쉬어야 원망은 사라져. 타던 불이 꺼져야 끓던 물은 잠잠해지는 거지. 불 키워놓고는 왜 타냐 왜 끌냐 하면 우리들 주변에는 한두 사람 보고리감 되는 사람들 많다. 속은 멀쩡하면서도 그렇게 겉으로 그렇게 애를 먹이는 사람들이 있대.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서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 부려 만용 피지 말고 허약해서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다. 싸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들이 업신여기니 싸나움과 나약함을 버리고 중도를 지켜라. 그러니까 쾌락주의에도 빠지지 말고 고행주의에도 빠지면 무슨 도 닦는 게 고행이라고 해가지고 고행을 딱 붙들고 있으면 이건 고행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즐거운 거야, 행복한 거야, 자유로운 거야 하고 거기에 취하면 쾌락에 빠지고. 중용과는 달라. 중용은 중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반야심경에 나오는 것처럼 색이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수상행식도 그러하다는 말 나오죠. 그러면 색은 물질이야. 있는 물질.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물질이요. 있는 현상이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오늘 또 부엌에서 맛있는 거 지금 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벌써 솔솔 나잖아요. 그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귀로 듣지 아니했지만 코로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현상이라고 그래. 그러면 공은 있는 그대로 인식기관으로 보고 안 보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X선이나 적유선이나 우주선은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도 없는 거 아니잖아. X선이나 우주선이나 감마선이 그 빛깔이 없어? 있어. 엑스레이 찍는 게 X선 아니야. 살균하는 게 적유선이고.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인식하지 못하게. 사이클도 마찬가지야. 귀로 듣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지구에서 가장 크지만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 소리가 만일에 귀에 들리면 복잡해져. 귀막 다 나갈걸? 그리고 그거 보고 이음 들린다고 그러나 소리에도 잉잉잉잉 소리 들리고 그럼 복잡해져. 신들렸다고 하고 복잡해져. 응?
누가 귀신이 와서 속삭인다고 해서고 없는 게 아니요. 안 들리는 거요. 그렇게 적응되어 있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색과 공이 다르지 않아.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 수상행식. 수는 받아들이고 상은 생각하고 행은 지어나가고 식은 아르마리가 그것 또한 그러다 이겨. 무엇이? 색이 공과 다르지 아니한 것처럼. 그래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하는 것처럼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전후가 없고 좌우가 없는 자리가 불생불멸한 자리고 불구부정한 자리고 이 부중불감한 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생들이 분별 식심으로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시시 낙낙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지 쪼대로 생각하고 가름하고 가닥치고 결단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옛날 살던 쪼예를 비하면 우린 거부장자요. 그래 안 그래요? 옛날 아침 먹으면 점심 먹을 거 걱정하고 점심 먹으면 저녁 먹을 거 걱정하고 6.25 때 전후 세대 사진 우리 어렸을 때 혹시 있거들랑 사진 여러분들 젊었을 때 20대 때 이 다리 한 다리 들고 탈탈탈탈 떨으면서 찍었던 흑백 사진 같은 거 한번 봐봐봐. 그게 언제 때 모습인가? 지금 여자분들은 귀부인이고 여러분들은 젠틀맨이요. 아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군에 있을 적에도 보면은 이등병은 모델에다 온 놈도 이등병이요. 군복이 안 어울려. 저 농촌에서 농사짓다 온 놈도 한 상병 병장 되면 군복이 탁 몸에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다 잘 어우러져서 살고 지난 과거 물질의 그 빈곤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지금 거부장자니까 이런 때도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이들과 나누고 이 스님이 뭔 돈이 있다고 저 군 부대에다가 그런 돈을 내 가지고 법당을 지으려고 하고 이런 책을 20만 권 찍었다고 하더라고. 20만 권. 그런데 그 책 중에서 10,000권을 구룡사로 보냈어. 저는 오늘 1차로 300권 갖고 왔어. 300권. 지금 요거 뭐 다 봐야 여기 한 500명 지금 앉아있네. 모지려면 오늘 즉시 더 가져가요. 자, 건강들 하시고 마칩니다.